안녕하세요. 천천히 일어났어. 이거 일단 남았어. 최선을 다하자. 시원이도 볼게요. 어이구. 약간 인상 있는데 친구들이 나와야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학교 잘 지내셨어요? 수능 한파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기들 이모저모 또 돌보고 키우신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시면 제가 커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시간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견치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행을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렇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좋은 곳에 여행 가더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별로 좋은 곳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맞고 정말 좋은 분하고 같이 가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좀 힘들더라도 기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여행과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의 여행이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걸음은 즐겁고 힘든 일도 있지만 다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또 지내는 동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목사님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지혜를 뛰어넘고 힘을 뛰어넘게 되면
간혹 어떤 친구들은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친구들하고 같이 지낼 때도 나보다 못한 친구들도 있고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도 있죠. 근데 나보다 못한 친구들을 대할 때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러면서 그 친구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만들이 있는데요, 이 교만들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요. 그런데 교만 중에서도 최고의 교만이 있어요. 어떤 교만일까요? 최고의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교만인데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그게 바로 최고의 교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최고의 교만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 목사님이 몇몇 사람들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 자, 그런데 하와가 그걸 따먹어요.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고 사단이,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한번 뛰어넘어보려고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그걸 따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고 그런 엄청난 교만을 이 하와가, 아담이 함께 범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죠? 네, 바로 대답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예요, 바로. 바로도 굉장히 교만했어요. 바로가 살던 시대에 바로는 최강대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허락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했어요. 근데 바로가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9번 거절했어요. 9번을 거절하고 마지막 10번째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거기서 깨닫고 딱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가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림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누구냐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멸하라, 진멸시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남겨둘 것을 남겨두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자, 이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다윗 왕도 최고의 교만을 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니까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목사님, 인구조사가 뭐가 나빠요? 인구조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도 하니까.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계기가 있었어요. 마음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든든함들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기어이 했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다윗이 치렀어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교만은요 나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착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겸손하게 뭔가를 잘해서 누군가가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멋져, 너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최고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최고지,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이러면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도 다시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만 싫어할까요? 교만은? 사람들 무지무지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있지만 뒤에 가면 다 욕을 하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자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이 정말 넘어졌을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교만한 사람의 대적이 계십니다. 와, 골리앗이 우리의 대적만 돼도 무서울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하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면? 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친해지면 우리가 교만함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그 옛날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먹고 마시고 눈에도 보이고 그러면서 함께 지낸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럴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모래 있는 데 가서 모래를 열심히 놀면은 몸에 뭐가 붙죠? 모래가 붙죠. 진흙이 막 있는 곳에 막 뛰어다니고 놀면 어떻게 돼요? 몸에 진흙이 붙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게 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교만을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칭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이런 최고의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화상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예수 사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갔다 오신 분 한번 써보세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예수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강원도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니까 굉장히 일찍 났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다가 휴게소에 딱 내리면 장사꾼들이 항상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그 앞에서 이제 물건을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바로바로 판매하는데, 한 분이 아주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20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온 물품들도 좀 나눠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걸 좀 팔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달리는 차 안에서 제가 하겠다. 뒤에 고속버스 뒤에 자기 차가 따라오고 20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나면 자기는 내려서 그 차를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예, 그러시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삶을 좀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셨냐니까, 원래 한 50대에서 한 6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요. 고물상을 하셨어요. 고물상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공기도 많이 들어마시고 또 몸에 안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받게 됐죠. 오랫동안 고물상을 하셨는데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이 망가진 거예요. 간이 망가지고 병원에서는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고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식자를 기다리려고 기다렸는데 이식자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혹 나타난다 할지라도 많은 대기자들이 있고, 그리고 뇌하고 그 사람의 간하고 또 맞아야지만 이게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간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저희 처남이 자기 간을 줬어. 근데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간을 이식 수술 해주려고 입원했다가 그 다음날 수술인데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고통이 너무 괴롭대요. 죽고 싶을 만큼. 그래서 선뜻 간 주기도 쉽지 않고 간을 받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분도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식자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그러면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강원도 양구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주변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일을 하다가 간이 안 좋아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냐고. 그러면 진달래를 한번 먹어보라고. 민들레를 한번 먹어보라고. 민들레를 먹으면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신앙 있는 분이라서 그분을 위해서 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민들레칩을 계속 복용을 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복돼 버렸어요. 회복돼 버렸어요. 자기 간증을 이제 그 버스 안에서 하신 거예요. 간증. 그러면서 신문에 나와 있는 아내와 찍은 신문 기사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민들레가 갖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했던 그 내용들을 잘 모아갖고 USB로 담아서 달리는 버스 안에 TV에다 연결해서 그걸 또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품을 이제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품을 샀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자, 보세요. 이게 민들레인데요. 민들레는 두 종류가 있대요. 자, 흰색 민들레하고 노란색 민들레가 있는데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외래종입니다. 뭐가 국산일까요? 예? 흰색이 국산입니다. 노란색은 외래종입니다. 근데 이 두 민들레의 효능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흰색 민들레가 노란색 민들레보다 7배나 더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 효능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간 해독, 장 기능 개선 및 회복, 그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등등등 있어요. 저도 이야기 들으니까 야 정말 저 양복은 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고속버스 안에서 그분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확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민들레가 갖고 있는 효능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뭘까요? 공짜로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도 없고 믿지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민들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효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본성상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한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악한 것들을 제거해내고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발생하는가? 제일 첫 번째로 끄집어내고 있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교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다툼이 있어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니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교만 때문에. 자식은. 자, 뿐만 아니라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썩은 냄새가 막 나요, 부패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그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요, 그 말씀이 일단 외부로부터 오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 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모든 독소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만의 반대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이 아니고 지족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지족하는 마음. 그래서 이 지족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경건에 큰 유익을 끼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경건 생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지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경건에 큰 유익을 끼친다 말은 뭐냐니까, 그 사람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디모데후서로 넘어가면,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로 가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자, 그럼 지족이 뭔가? 지족을 바울이 바로 설명해놨어요. 그 뒷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예,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 관에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 뭐 많이 넣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그냥 입고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로잡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음을 못 가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가 교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진짜 내 자녀가 교만해서 막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의로운 사람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교만하여집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념이 뭔가? 여러분, 창념은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담아두려면 그게 그냥 마음에 담깁니까?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은요, 머리에만 담아둬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마음에 담아둔다고,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알고 있는 것에 녹아져서 그렇게 산다는 것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을 많이 합니다. 빡신 군대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요. 근데 그걸 한번 하고 끝내지 않아요. 다음에 또 해요. 더 중요하다 싶으면 또 해요. 또. 그래서
그걸 몸으로 완전히 익혀버리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만들어요. 근데 그 훈련 받는 게 쉬울까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침에 그 추운 날 우통 벗고 달리기 하는 거 있죠? 군인들 처음에 한번 해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는. 근데 그거는 훈련도 아니야 사실은. 유교 훈련 해보고 화생방에 들어가보고 이런 걸 끊임없이 하면서 정신력도 강화되고 육신도 튼튼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 그 마음에 거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면 내 마음 안에다가 말씀을 심는 훈련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말씀이 머리만 치고 삶은 전혀 변화없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짠 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느냐가 결정 지어버린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예수 사관학교입니다. 강원도 원주입니다. 산에 웬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처럼. 이 배는 10층짜리 건물이에요. 10층짜리 건물이고 1층에는 성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맨 꼭대기층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중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또 치유하는 장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 잘 되어 있습니다. 3박 4일 코스로 가야지 전체를 다 둘러보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당일치기로 갔다 왔기 때문에 맘만 보고 왔어요. 이 예수사관학교가 변충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1979년도에 세우셨어요. 옷도 보세요. 이 사관생도 뭐 옷 입고 있죠, 그렇죠? 이분은 이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이것만 입고 다니십니다. 물론 이제 외부 집회로 갈 때는 양복을 입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저 옷으로 입고 다니시고, 또 겨울에 불도 안 대세요. 저희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 발가락도 막 얼굴 갖고 막 그래갖고 막 꼼짝꼼짝 하는데 이분 앞에 앉아갖고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강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엄청난 4만 평에 되는 대지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자기 성도들이 또 이쪽으로 오는데요. 그 성도들을 사관생도처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사관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시키는가? 우리 일부 재직 세미나 때 이제 적어내죠, 그렇죠? 요약한 거. 이쪽은 이제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온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다 적고 그걸 정리해 갖고 레포트로 딱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목사님이 점수를 다 매기세요. 김 집사 80점, 이 집사 30점 이러면 점수가 좀 이상한 사람은 목사님이 따로 불러요. 불러갖고 이 집사님은 다음 주부터 저에게 나오지 마시고 집사님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시라. 훈련에 대해서 마음을 안 담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목사님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79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초창기 멤버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저희 팀을 안내했던 분이 박영숙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세워지고 2년 만에 거기 들어오신 분인데 그 훈련을 지금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약하고 레포트 내고 끝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아무나 한 명 탁 찍는데요. 집사님 수요예배 때 설교하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요약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소화해갖고 설교를 해야 돼요. 주일날 대표기도에 보면 우리 같은 장로님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지목해주는 사람이었고 제비를 뽑아요. 그룹별로 있으면 먼저 그룹별 제목을 뽑고 그 그룹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사람이 그날 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 초세에 다들 들어가셔서 주여 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튼 이제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제가 이 몇몇 분들만 몇몇 이야기는 했지만 이외에도 엄청 빡세게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그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예배 딱 끝나고 돌아섰을 때 뭐였지 이게 아니고 한 주 내도록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저희를 인도하셨던 이 전사님이 점심 먹고 저희가 오기 전까지 거의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를 갖다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청산수죠. 줄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와, 나보다 훨씬 낫구나. 훨씬 낫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전사님이 딱 들어왔어요. 아, 이게 바로 참는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을까. 그게 다 깨달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만이 자녀를 교만에서 구출하여 지족한 마음을 품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것,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완전한 아이, 지족하는 마음을 품는 아이로 정말 소망하신다면 머리로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참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래저래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민들레가 그렇게 효능이 좋다더라 또 이게 좋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품에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크면요,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하면 붙잡아놓고 앉아서 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일 편할 때가 언제인데요?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은요, 누워있을 때. 그 다음은요, 좀 기려고 할 때. 그 다음은요, 이제 아장 걸으려고 할 때. 그 다음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지가 중요하다고 깨달으면 나중에 시키지 않아도 지가 밤새 가면서 공부해서 알아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밑바탕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에 따갑도록 들어야 돼요. 엄마 오늘 듣기 싫어. 이래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또 들려주셔야 돼요. 근데요, 아이들의 수준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읽어주던 요 성경 이야기 애가 5살 되는데 그것도 읽어주면 애들도 수준을 압니다. 엄마 내 수준 좀 맞춰줘. 이렇게 애들도 이야기한다니까요. 기독서점에 요즘에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씩 걸어요, 그냥. 자, 이 불가능하게 자 600페이지 책이, 예, 말 그대로 600페이지 책인데 그림도 별로 없어. 자, 네가 이걸 다 읽으면 아버지가 너에게 선물 줄게. 일주일 만에 다 읽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인데, 근데 그거 받으려고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벽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이 꿀 먹으러 갔다가 그 꿀에 발려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이 소녀를 보더라도 밀어 넣으셔야 돼요. 밀어 넣으셔야 돼요. 왜요? 그게 아이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평생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굽니까? 링컨 잘 아시죠? 링컨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가 뭔가?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고로 겸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링컨이 존경받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당연히 겸손하기만 때문이 아니라 사리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되기 위해서 그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킨 게 뭡니까? 많은 학식이었을까요? 아니요.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많은 그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찌질이게도 가난한 집에서 배를 굶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뭐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어머니가 임종 전에 아들을 부르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상시에 읽었던 그 말씀을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어머니가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이 자기 안에 심기어져 버렸어요. 생각하면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자기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떠올라서 자기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중에 아마 링컨이 경험했던 그 실패 중에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좌절하고 낙심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신겨워져서 그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의 길로 가든지 겸손의 길로 가든지 그 사이에는 말씀에 창념하든지 말씀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이번 한 주가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심어주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엄지척 해주시면서 네가 참 잘하고 얘야 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의 노년에 내가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기쁨을 줄지 기대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